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아침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 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또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7절까지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유다의 주변국들은 수리아와 두로, 또 시돈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반면에,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히려 번영을 구가하며,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서 회복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나라들을 징벌함으로 결국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역사가 그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종종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악인의 형통과 불의의 승리에 현실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영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악인의 형통은 순간이며 불의의 승리는 찰나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그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게 하는 영적인 동력이 되어줍니다. 불의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며 바른 길, 또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추진력을 제공해 줍니다. 아울러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또 공의의 심판주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에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의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내용상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7절까지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분 곧 의로우신 성품을 지니신 분으로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에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500년 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겸손한 메시아, 겸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본문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아니는 가난한, 약한, 고난을 받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 왕의 자리를 버리시는 영적인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전능하심, 곧 강하심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기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당신의 강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열방들의 죄악은 교만이었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부와 힘을 자랑하는 방자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 패망하고야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겸손의 요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시고 약해지시며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겸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풍요 대신 영적인 가난을, 세상의 힘보다는 약함 속 강함되어 주는 주님을,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의를 위한 고난을 택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가난해지기를 자처하며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들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으로 그 어느 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첫 번째 복입니다. 그것은 곧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 왕관의 보석처럼 땅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존귀함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곡식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보이는 풍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정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을 축적해 나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약자의 것을 빼앗으며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으로 부러워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공의로 주관해 가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불의를 범하며 교만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가난과 약함, 고난을 택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존귀함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실천하심으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스가랴서 9장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가난과 약함, 고난을 택하는 겸손한 삶이 곧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세상 속 존귀함을 얻으며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